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마지막 23절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이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 오늘 느헤미야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 있는 한 에피소드를 잘 기억을 하죠. 콜럼버스가 이렇게 서쪽으로 항해를 계속한 가운데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메리카 대륙 신대륙을 발견했다 그러는데 신대륙도 아니고 원래 있었던 대륙이고 또 그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신대륙 발견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역사를 바로 된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본 결과죠. 이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계속해서 항해를 해서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에 이제 도착을 했고,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하고 또 영웅 대접을 받았을 때 콜럼버스의 이런 성공을 업적을 시기한 사람들이 많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핀잔을 주는 거죠. 어쩌다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운 좋게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콜럼버스의 노력을 이렇게 평가절하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콜럼버스가 저희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자, 여기는 달걀을 한번 세워봐라. 그랬습니다. 삶은 달걀이 아니고 이제 날 계란인데 이 달걀을 세우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세우지를 못하죠. 아예 시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콜럼버스가 내가 세우겠다고 그러면서 모두가 세울 수 없다고, 또 세우는데 실패했을 때 콜럼버스는 그 달걀을 깨가지고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렇게 세우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콜럼버스가 얘기하기를 그 방법을 맨 처음 알아낸 사람이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콜럼버스의 달걀 세우기라는 이 일종의 관용적 표현은 어떤 성공이라는 것이 운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남이 알지 못하는 많은 수고와 고생, 노력 끝에 얻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콜럼버스가 달걀을 세우는 일을 깨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21년 8월에 그리스도인의 오라벨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오라벨이 워크라이프 밸런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하는 것과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하는 것과 휴식이 혹은 우리의 육신의 일과 영혼의 일이 균형을 이루는 모습으로, 밸런스를 이루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의 설교를 제가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콜럼버스의 달걀 세우기는 깨서 세웠지만 실제적으로 이 날계란을 세울 수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 날계란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만이 아니라 세계 신기록은 세 개를 거푸 이렇게 세운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세웠습니다. 직접 세워보고 그리고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더니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성공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목사님 성공했습니다 하고서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이제 문구와 함께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게 날계란을 세운 세계 신기록자거든요. 정해진 시간 내에 저렇게 이제 많이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위로 달걀을 세우는 저렇게 세 개를 쌓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건 뭐 지어낸 게 아니에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건 제가 저희 집 식탁 위에 세운 겁니다. 안 놀래요. 제가 세웠어요. 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도 저렇게 2개 세웠습니다. 2개 세웠는데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을 때, 자,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 사진은 김다니엘 목사님이 세워가지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 목사님 성공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것은 주진남 권사님이 식당 당신 식당 테이블 위에다가 2개를 세워서 사진 찍어서 보낸 거예요. 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 사진은 저기 계신 분이 세웠습니다. 우리 김호삼 장로님이 세워가지고 보낸 사진입니다. 그랬죠? 예. 또 다음 사진, 저 사진도 김호삼 장로님이 세워가지고 저에게 찍어서 보내주신 그런 사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래요. 다른 사람이 성공한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얻게 되면 내가 시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시도를 통해서 나도 성공이라는 결과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대적자들의 방해와 또 무력 행사를 하겠다는 위협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저희가 내부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고도의 심리전 앞에 저희는 더욱더 내부적으로 결속을 했죠.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했죠. 그런가 하면 저희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움 없이 저희는 인내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더 힘내서 성벽을 쌓습니다. 그럴 때에 아주 빠른 진척이 있었다. 그래서 대적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낙담케 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얻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이제 성벽이 재건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죠. 쉽게 된 게 아니죠. 아무 고생하지 않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모르는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이렇게 저희가 목적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완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승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이 많은 방해 속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가,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이 환경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자세가 있다면 아무리 방해가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동일한 결과에 도달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이런 방해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로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저희는 철저히 하나님의 도움을 믿으면서 수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채
피채땀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라고 말합니다. 자, 저희의 꾀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협박을 한 거였죠. 위협을 한 거였죠. 그래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무력으로 공격하겠다. 우리가 그것을 못하도록 막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내부 분열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시도를 한 겁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먹힌 것 같았어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지파 사람들이 야, 우리 지파에서 이렇게 차출된 사람들 빨리 돌려보내달라. 적들이 이렇게 쳐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성벽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읍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10번이나 사람을 보내가지고 계속 자기 지파에서 차출된 이런 수고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죠. 이런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저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면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 되기를 힘썼고 또 저희가 해야 할 일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또 저희가 모든 수고를 다한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적들이 저 사람들이 우리 계획을 눈치챘구나. 우리가 내부 분열 일어나도록 저희가 겁먹고 중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리전을 폈는데 여기에 넘어오지 않는구나 하고서 이제 포기를 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를 뭐라고 느헤미야는 이거 기록을 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꾀를 피하신 결과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를 했지만 또 우리가 마음을 속된 말로 아주 독하게 먹고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대처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존재는 하나님이세요. 또 상황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모든 일 가운데 저희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고 저희가 자기들의 계획이 이렇게 들통났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이 방해하는 공작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성경은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내부 결속만 의지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능력만 의지한 게 아닙니다. 혹은 자기들의 결심만 의지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노력만 의지한 게 아닙니다.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바꾸시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성벽을 계속 쌓을 수 있는 그런 선한 형편을 얻은 것이라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승리의 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백성과 하나님이 같이 하신 가운데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수고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노력만으로 모든 일이 되어질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을 주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수고를 다하게 될 때 거기에 선한 결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사람의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최선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승리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굉장히 겁나는 일이었습니다.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너는 나를 의지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웁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자기의 기가 막힌 물맷돌 던지는 실력만 의지했습니까? 다윗은 과거에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도 상대했고 곰도 상대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곰의 발톱에서
또 사자의 발톱에서 양을 구해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외쳤던 말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거든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간 거예요. 그럴 때 승리를 얻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비를 통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만약 가지가 포도나무에게서 잘려진다면 떠나버린다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 가지가 말라져서 불쏘시개만 된다고 우리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신앙의 자세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격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바다도 건너갈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문지방도 넘어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바다도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우리가 건너가려고 하면 문지방도 못 건너갑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우리가 낙심하기보다는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과 같이 하시고 또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지금 하나님께서 저들의 꾀를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형편 얻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괴롭히고 위협하고 하던 일을 멈췄어요. 또 내부적으로 이제 결속이 이루어졌어요. 모든 형편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형편이 됐고 또 열심으로 이제 이 공사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두 손 놓고 이렇게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그냥 성벽 공사만 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언제 적들이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저희가 조금도 어느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아니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그리고 19절 20절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긴박한 상황은 이제 넘겼습니다. 적들이 막 쳐들어온다고 그러고 겁을 주고 막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이제 결속이 와야 되는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백성들을 더욱더 결속시키고 그리고 모두가 한마음 돼서 더 열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적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의도하는 이 심리전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깨닫게 했고 이제 그런 일을 이제 그만둔 겁니다. 그러면 형편이 좋아졌잖아요. 백성들도 더 이렇게 힘을 얻잖아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야 이제는 마음 놓고 일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공사하는 데만 전념을 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경계를 더 강화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경계를 더 강화시켰어요. 언제 다시 저들이 악한 꾀를 가지고 또 이 나쁜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제 조금도 적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무장을 시켰습니다. 백성들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뭐합니까? 이제 파수를 했습니다. 경계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경계했던 병력들을 철수시키고 모두가 다 같이 일을 하자 그렇게 하지를 않고 오히려 더 강화를 한 거예요.
적들의 의도를 알았어요. 저 사람들이 그만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은 자기들의 꾀가 들통이 났기 때문에 지금 포기한 것처럼 지금 그런 제스처를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함정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오히려 더 경계를 강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경계 임무를 이렇게 맡게 한 겁니다. 또 일하는 사람들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기구를 들고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적이 쳐들어오면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만반태세를 갖춘 가운데 이제 변치 않는 모습으로 적을 이렇게 경계하면서 그러면서 열심으로 또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름다운 그런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느 한순간도 나태와 안일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더 열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천천히 해도 되겠다. 또 대충 해도 되겠다. 우리가 쉬어가면서 해도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선한 형편을 주셨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뭐겠습니까? 이만큼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천천히 해도 되겠다, 이거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좀 편히 쉬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한 형편이니까 우리가 좀 쉬어도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으로 살고자 할 때 시험하는 일들이 있고 또 마귀의 유혹이 있고 방해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선한 형편 주어졌을 때 더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소홀히 여기게 되면 우리는 다시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되고 결국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실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의 승리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항상 영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나태와 안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성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있었던 일 우리가 잘 알죠. 정탐꾼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으로 오셔서 군대 대장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가운데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형편없이 작은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리고성처럼 정탐꾼 2명 보내서 정탐하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기가 저하돼 가지고 다 두려워 떨고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랬을 때 정탐꾼들의 보고는 뭐였냐면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천 명 올라갔거든요. 1차 전투에서 패배하고 36명이 죽었어요. 여리고성 정복할 때는 한 사람도 사상자가 없었어요.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물론 여리고성 정복 후에 여리고성을 가나안 지방에 첫 성으로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가운데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50세겔의 금덩어리 또 200세겔의 은덩어리 그리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거 숨겨다가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에다 숨겨놨어요. 이 범죄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두 번째 아이성에서 패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다 원인은 아니었죠. 아이성 전투 때는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대목이 없어요. 패배하고 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울며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 의지한 겁니다.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 없어도 승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나태 안일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영적 긴장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의지할 때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고
다윗에게 몰려든 이 백성들을 통해서 막강 군사력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어요.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백성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합니까? 신복의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가 몇 명인지 세보게 한 겁니다. 요압 장군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왜 군인의 수를 세려고 합니까?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의 그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졌는가를 눈치를 챘어요. 하나님에서 떠나가지고 군대를 의지한다는 것을 간파했어요. 그리고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100배나 더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근데 다윗이 말 안 듣죠. 결국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당하지 않습니까? 형편이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나태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마귀로부터 3번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떠났습니다. 근데 성경은 마귀가 떠난 대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시 동안 마귀가 떠났다. 완전히 떠난 게 아니고 잠시 동안 떠난 거예요. 이 마귀가 나중에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베드로에게 찾아오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일에 대해서 또 부활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일이 결단코 죽게는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려다가 실패하고 나니까 아주 포기한 게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가 다시 이번에는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셨죠. 예수님 십자가 질 일을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도 같이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졸며 잡니다. 예수님이 가서 깨우십니다. 그때 우리 쉽게 사실 말씀은 뭐였습니까?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야가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근데 그 깨어있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운전을 잘 하려면 무슨 운전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내자로 무슨 운전? 좀 크게 무슨 운전? 방어 운전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앞에 가는 차, 좌우에 뒤에서 따라오는 차가 지금 어떻게 지금 오고 있는지, 혹시라도 차로를 바꾸려고 하진 아니하는지, 혹은 추월하려고 하진 아니하는지, 이런 모든 것을 다 살피는 가운데 안전거리를 떼놓고 조심히 우리가 운전을 해야 된다. 그것을 방어 운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방어 운전이라는 용어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방어 운전이라고 그래요. 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니까 방어 운전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조심하지 않으면 잘 가다가 사고가 나요. 한눈 팔면 사고가 나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 20세기의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이렇게 손꼽히는 폴란드 태생의 미국인인 루빈스타인이라는 그런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천재라는 말을 들었던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하루 연습을 걸으면 자신이 알고 이틀이면 비평가가 알고 사흘이면 청중이 안다 그랬어요. 운동하는 사람들 운동을 하다 보면요, 뭐 하루 이틀 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지하게 힘들어요. 유연성도 떨어지고 근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매일 해야 되거든요. 성실하게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천재여서 피아노를 잘 친 게 아니고 나는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습니다라는 말이, 나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세계적인 거장이 됐을 때 그것은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남들 쉴 때 나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나은 연주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 천재였기 때문에 그리 된 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김성사님 잘 아시죠? 5분 대기조는 어떤 비상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5분 이내에 출동해야 하는 부대예요. 군인들이에요. 5분 대기조, 줄여서 5기조. 이건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5분 대기조라고 말을 하지만 비상 대기조라고 얘기를 해요. 5분 비상 대기조라고 그러거든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5분 이내에 출동할 준비가 돼 있는, 항상 준비해야 되는 군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군복 입고 잡니다. 또 이 사람들 군화 벗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식당에 가서도 총기 휴대하고 갑니다. 5분 이내에 출동해야 되니까 한순간도 쉴 수 없어요. 한순간도 경계를 늦출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비상사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적이 쳐들어올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다가 실패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렸던 베드로,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간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딱 잘못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시험 들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괜찮다가 아니에요.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이전보다 지금 형편이 더 좋아졌잖아요. 적들이 포기한 것 같잖아요. 자기들의 꾀가 들통이 났잖아요. 그래서 포기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열심으로 우리가 성벽만 쌓자 그리하지는 않고 언제 또 우리에게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더 경계를 강화하고 더 조심한 가운데 이렇게 성벽을 쌓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살만해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가정에 염려 없어서, 또 우리가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뭐 교회가 염려할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것도 없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도 없고, 아닙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근신하고 경계태세에서 신앙 나태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더 깨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결과로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상황이 일이 됐으니까 이제는 좋은 형편이니까 또 이렇게 경계 철저히 하니까 이제는 좀 대충 일해도 천천히 해도 되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음을 들여서 수고했습니다. 근데 저기 지금 자기들의 계획이 계책이 들통이 났다는 것을 알고 이제 위협하는 일, 이런 일을 좀 멈췄어요. 그런데 언제 또 저희가 쳐들을지 모른다 생각을 하고 느헤미야는 경계를 더 철저히 한 가운데 저희가 다시 쳐들어올 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대비를 하면서 그렇다고 그래서 일하는 일을 그만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일하는 인원들이 절반으로 줄었죠. 절반은 경계 임무를 줬잖아요. 또 일하는 사람들도 또 뭐 했습니까?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있었잖아요. 한 손에는 기구를 들고 연장을 들고. 그러면 일의 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더 수고를 한 겁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이렇게 끝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거기 21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임무를 할당하고 또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 책임을 완수하죠. 또 충성하죠. 이전보다도 더 열심으로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가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의 최선을 다한 수고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해라 그러면 내가 다 해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눈으로 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음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너는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눈으로 보는 땅만 다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발로 밟는 땅을 주겠다.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라는 말이고 내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는 말이고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신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는 신령한 양식이었어요. 진주알처럼 생겨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사이에 진 사면에 텐트 주위에 이 만나가 쌓여 있으면 그것을 걷어다가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막 했어요. 맛있는 과자 같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주셨느냐? 날마다 주신 거예요. 일주일분을 한꺼번에 주시지 않았어요. 단지 안식일 전날만 2배로 주셨어요. 만약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거두어드리면 해질 무렵이 되면 거기에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해서 신선도가 확 떨어져서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까지 먹지 못해요. 또 이 만나를 언제 거둬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해 뜨기 전에 거둬야 했어요. 해가 뜨면 만나가 다 녹아버렸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일주일간 한꺼번에 주셨다 할지 아니면 저희 그릇에다가 채워서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4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나태 안일 가운데 빠지겠습니까? 사람 망치는 거죠. 저희가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개척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지만 나태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늦잠 자면 못 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수고를 도외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조차도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이적 나타내면 표적 나타내면 얼마나 복음 전파하기가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멀리 돌아다닐 필요 없이 자리 잡고 앉으셔서 사람들 다 나오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피곤하든지 배에서 주무신 예수님이세요. 또 우리 예수님 보면 아침부터 저녁 늦도록까지 백성들을 상대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또 우리 예수님은 항상 표적만을 나타내신 게 아니에요. 표적은 다른 말로 이적입니다. 이적은 그 결과가 사람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놀라운 결과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적은 희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희귀한 일이에요. 어쩌다 한 번씩 있었던 일이에요. 항상 주님은 이적 표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지 않았어요.
자신이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 상대하십니다. 아침부터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어떤 경우는 제자들 직접 파송하십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유명한 전도자인 무디에 대한 아주 널리 알려진 일합니다. 무디가 배를 타고 여행 중인데 배 안에 불이 났어요. 선장이 급히 뛰어가지고 하는 얘기가, 무디 선생님, 배 안에 불이 났습니다. 속히 불을 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빨리 물동이를 가져오시오. 불을 끄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기도만 하고 있어도 안 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냥 물만 퍼 부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대형 산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수백억 가는 집들도 그냥 다 전소돼 버리고, 그냥 뭐 이재민들이 그냥 수만 명 막 이렇게 막 발생하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산불을 못 잡습니다. 거의 해마다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아하죠? 근데 왜 안 될까요? 그것은 강풍이 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강풍이 안 불면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강풍이 부니까 안 돼요. 우리나라 강원도도 그렇죠. 강원도도 산불이 납니다. 산불 나면 대형 산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대형 산불 잡지 못하는 이유가 양간 지풍 때문에 안 돼요. 양간 지풍은 무엇보다 양간 지풍이라고 그러느냐, 양양에서 간성 사이에 그 협곡에 부는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 때문에 불이 한번 나면 어마어마한 대형 산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초토화시켜버려요. 무디가 기도합시다라는 얘기는 지금 바다에서 지금 불이 났어요. 배에 불이 났어요. 사람이 물만 껴넣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바람도 잔잔해야 되고, 그래야 이 불을 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불을 끄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사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람의 수고를 다하는 성도가 돼야 되고, 사람의 수고를 다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경은 우리가 잘 아는 신앙경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도록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은 결코 쉽게 되어졌던 일이 아닙니다. 많은 도전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단단하게 결속을 다지는 가운데 저희는 마음 들여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열심으로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나태한 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승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귀한 귀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주의 교회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우리가 수고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또 세상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나태와 안일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혹은 교회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를 얻고 또 아름다운 결과를 얻는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에 아무 대가 지불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승리와 결과는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신앙으로 사는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살피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승리를 얻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 될 것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 주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개인적 삶이나 또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일 속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수고하고 헌신되어야 되는지 또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되신 전능하신 아버지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태와 안일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하시사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수고를 받으시고 또 귀한 열매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또 주의 은총을 구하는 성도들, 또 주를 힘입어서 열심을 다하여 살고자 다짐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수고하는 일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바 되게 하시고 귀한 열매 얻어 주님 앞에 감사가 충만한 저희 되게 하시고 선한 형편 얻어 주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